그것이 인생이라네 My Wa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시 가수 김호중이 부른 My Way를 들어보시고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My Way 틀어주시죠.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My Way라는 곡은 미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가 부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미국의 대중음악 가운데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영화배우로도 활약을 했고 아주 매력적인 매력의 남성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My Way뿐만 아니라 Fly Me to the Moon, 뉴욕의 유명한 곡도 히트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My Way라는 곡은 잠시 들어보신 대로 이 가사에 깊이가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곡조도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작곡가들이 이러한 곡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연애 타령, 사랑 타령이 아니라 정말 좀 마음에 울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명곡들을 많이 작곡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인기와 흥행을 위한 곡보다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우리 크리스찬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고 크리스찬 가수들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가사 전체에 이 신앙 고백이 묻어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명곡을 많이 만들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My Way 같은 이 가사와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이자 가장 가까운 목회 동역자인 사모가 허리에 큰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허리가 좀 원래 좀 그렇지 허리가 좀 아픈 거겠지 하고 병원 앞에만 데려다주고 왔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허리 연골이 찢어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요. MRI 찍어야 될까 봐요.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허리 연골이 손상되었다면 그 연골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아니면 다시는 일평생 재생될 수가 없는데, 의사가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로 사모의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 차단술 주사, 그 뼛속까지 찔러 넣어서 주사를 맞았는데도 아무런 차도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MRI 촬영 예약이 하도 밀리는 바람에 여기 S모 병원 세일을 하는 바람에, 왜 그런 세일을 하는지 열흘이 밀려서 열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고 어떤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고통을 견디며 지내야 된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서 한 게 없고 목사인 저에게 일평생 짐만 지워주는 것 같다며 눈물 흘리는 사모의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계획이 있어, 괜히 그렇게 하나님 우연이 없잖아 하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어느새 제 마음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사모가 고쳐지지 않고 저렇게 일평생 허리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성도들이 허리를 짚고 다니는 저 사모를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내색을 하면 사모가 더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셨고 제 마음속에는 이 무거운 짐도 가져가 주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다른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고 병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돈이 덜 들더라도 나중에 후회하거나 원망의 소리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부랴부랴 MRI 촬영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았고, 근데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와서 대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대기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린 다음에 MRI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6시 퇴근 시간 다 지나간 그 무렵에 의사 선생님의 판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단지 이 디스크를 의학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허리뼈 척추는요,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꼬리뼈 이렇게 있어요. 근데 4번, 5번의 사이에 그 뼈 사이사이마다 이런 말랑말랑한 마시멜로 같은 이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을 받아주고 완화시켜 주는데, 요게 이제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도 좀 빼야 돼요. 이게 눌려가지고 이게 프레스 때문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디스크가 눌린 거죠. 눌리면서 그 디스크를 싸고 있는 게 또 인대가 있답니다. 인대가 옆으로 쫙 퍼지면서 그 바로 뒤에 있는 신경을 막 자극하면서 고통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 하는 얘기가 이 정도는 심각한 건 아니다. 지금부터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다 나으면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순간 마이웨이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네이버에 마이웨이 가사,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이웨이 너무 이게 어르신들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46이잖아요. 이 나이가 되니까 마이웨이가 왠지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뭐였지? 딱 쳤는데 뜻밖에도 김호중이 제일 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마이웨이를 불렀어? 근데 요즘 가수 김호중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좀 꺼려했는데, 김호중이 부른 마이웨이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또 인생 스토리 보니까 힘들었더라고요. 도리어 이 가수 김호중에 대한 안타깝고 불쌍한 연민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가수 김호중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세밖에 안 돼요. 30세밖에 안 됐는데 오래된 연륜을 가진 가수의 그 감성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비록 나이는 젊지만 고생을 많이 하면요, 이 노래 부를 때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다음에 이 마이웨이를 부른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이웨이를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의 잠시의 해프닝이었지만 저와 아내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졌고 내 삶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네.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보았다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일세. 후회도 조금 있었지. 그러나 말할 정도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빠짐없이 모두 해냈지. 나는 내 인생을 계획했지. 그 길을 신중하게 걸어왔다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일세. 과욕을 부렸던 때도 있었어. 그러나 의심이 들 때면 욕심을 끊어냈지.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섰고 당당히 버텨냈지. 사랑도 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네.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어. 그리고 지금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즐거운 기억이라네. 내가 그런 일을 다 해놨다 생각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부끄럽지 않게 말이야. 사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가져야 하나? 진실이 느끼는 바를 말하고 비굴한 자의 말을 해서는 안 돼. 내가 걸어온 길이 그것을 보여주지. 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일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이 마치 마이웨이의 가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풍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마이웨이 가사와 같이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없는 원수의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 하루 종일 의를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너무도 암담하고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 마이웨이 가사와 나오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다윗을 미워하며 악의적으로 속이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기만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도 잠시는 요동쳤지만 다윗은 그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한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오랜 시간의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들, 가까운 동료들,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 다리를 놔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과정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사람에게서 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처음에는 누군가 날 도와줄 만한 사람, 나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줄 만한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도리어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상황들이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을 때 더 어려워지고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귀한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짊어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 모를 때는 불행했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세상에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 순간은 뭔가가 얻어지는 것 같고 주어지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다시 술에 의지하는 인생, 또다시 세상의 재미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고백하며 사는 것,
내 안에 이 응어리와 분노를 마음껏 쏟아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시간에, 딱 한 시간에 상담비로 얼마를 지불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이런 지방은 아니, 우리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지방이라 말하면 안 돼요. 수도권 변방. 수도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센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별로 있지도 않아요. 해도 사람이 안 와요. 비싸서. 근데 어디가 장사가 제일 잘 되냐? 강남은 돈이 넘쳐나잖아요. 거기 사람 귀부인들은요 돈이 넘쳐납니다. 근데 남편은 맨날 사업으로 바빠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디 갑니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 찾아가는데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상담가에게 한 시간에 몇십만 원? 한 시간에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냥 달란 대로 준대요. 왜냐면 돈이 넘쳐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 외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불하고 상담을 하면 약간의 위로를 받고 인생의 어떤 방향 코치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상담자를 할지라도 말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는 있어도 내 짐을 실제로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상담자처럼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들려주고 그런 상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상담입니다. 이 맛을 경험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위로를 받으니까 서둘러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상담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날마다 안절부절하고 조바심 나고 충동적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어요. 날마다 막 조바심 나고 안 달라고 이거 못해가지고 안 달라고 누구는 뭐 하는데 그렇고 나는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산다면 그거 스트레스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꼭 뭘 해라, 어떤 것을 해라 이런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해주세요. 느긋하게. 그리고 조바심과 염려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당장에 하나님께서 똑부러지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육체의 건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 중에 확신을 심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선택과 결정은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충동적으로 조바심 나서 사람 바라보면서 뭐 남들은 그 나이에 뭐했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선택과 결정은 그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카운셀러, 상담자로 모시고 대하는 겁니다. 최고의 상담가 앞에 가서 여러분은 말을 감추겠습니까? 아니죠.
최고의 상당 앞에서는요, 내 모든 걸 다 끄집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어렵고요, 이게 힘들고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너무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느낌도 다 말씀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상담이고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은 잘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꾸준히 가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요. 그냥 그때 막 했는데 별 변화도 없네,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줄을 타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러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이 담대한 마음이 같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요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내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외치며 물맷돌로 때려 눕힐 수 있던 이유, 사자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랜 기도입니다. 오랜 기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될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다시 번역해 보면 거짓된 나의 원수된 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 거짓이었어요. 다윗의 원수들은 거짓말에 아주 능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속이고 배신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모든 말들이,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들킬만 하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도 이리저리 둘러대며 거짓말로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거짓말로 훈련된 사람이었고 일평생을 거짓말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거짓말이 입에 배있고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 사람 맞닥뜨렸어요. 그런 사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싸운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논쟁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싸우고 논쟁하면 더 악랄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더 악착같이 덤벼들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해놓고도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질 않습니다. 그 어떤 속임수와 거짓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상대방 것을 빼앗고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만 하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뱀과 같이 간사하고 거짓으로 얼룩진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상대해서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여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발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리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친절과 접대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을 것은 다 받아 먹으면서 여전히 속이고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법 우습게 알죠. 여러분은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 악인들을 모조리 싸가지고 가방에 싸서 오듯이 기도의 가방에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비호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눈짓은 악의적인 눈짓을 말합니다. 속이는 눈, 악한 계획을 은밀히 모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나이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번영, 행복, 안전을 말합니다. 원수들은 인간으로서 빌어줘야 될 최소한의 번영과 행복과 안전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항상 악의적인 계획으로 다윗의 번영과 행복과 안전을 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윗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다윗 보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말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최대한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나오면 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야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 하면서 항상 입을 크게 벌리고 다윗을 항상 조롱하고 비웃고 놀려댔습니다. 다윗은 이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금 억울함과 부당함을 아시죠. 이제는 재판장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심판해달라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잠잠히 계시지 말고 떨치고 깨셔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wake up and rise 해주시고 공의로운 판단해주시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결백했습니다. 정말 결백했어요. 전부 다 악인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꾸미고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모든 것이 다윗의 잘못이고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다윗이 책임져야 할 일인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며 간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 거짓말로 속이고 모함하고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려면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삶. 평소의 삶이 다윗처럼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곁에는 다윗을 도와주고 대신 변호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이상한 것은요, 다윗의 곁에는 없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곁에는 없고 다윗의 원수들, 거짓말쟁이들, 그런 원수들 곁에는 그 원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변해줄 만한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호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변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 기도는 강력하고 간절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고 도와줄 만한 구석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설적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봐 니네처럼 살면 안 돼. 그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나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원하는 거 얻고 취하고 그렇게 살지.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놀려댑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행실은 마땅히 하나님께 벌받아야 될 것임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7절에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중에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의인들은 악인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악인이 악인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악인들은 악인들과 어울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악인들과 어울리면 기쁘지 않아요.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의인은 의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하는 사람, 서로 신앙의 문제를 내놓고 고민하는 사람, 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속에서 건전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의인이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믿는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아무리 의인이 되었어도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나 예수님 구원받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의인을 말합니다. 입으로만 의인이 되었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의인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저처럼 모두가 악인의 거짓과 속임수로 고통당할 때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의로운 심판을 간청하며 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의연히 마이웨이를 걷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